오늘도 부활의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새벽에 믿음으로 빈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오늘도 부활의 이 날을 기억하며 새벽에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지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달려셨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쁜 습성과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한 주왕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연합 찬양대를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2000년 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새벽을 찾아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섬기는 종들을 지켜두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은 우리가 보통 침묵의 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시간은 사흘이라는 약속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한 번 더 제가 성경의 그 당시의 배경을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를 어떻게 쳤을까? 그렇게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오 12시, 그러니까 밤 12시, 정오가 아니라 자정 12시, 그러니까 밤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일몰이 찾아오는 대략 한 저녁 6시경 그 시간을 하루로 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낮 시간은 금요일에 하루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부터 토요일 날 일몰 시간까지가 두 번째 날이 되고,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가 오늘 이제 자정부터 세 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흘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과연 몇 시에 부활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무덤을 찾았던 이 새벽 미명,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을 다시 조정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자정 그 시간 이후에 언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채로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이 빈 무덤을 찾아오기를 마치 학수고대하시듯이 기다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였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여자들이 찾아오는 때를 맞춰서 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들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리고 그 옷은 너무도 희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의 시간이었다,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여자들을 맞이해 주었는데, 사실 이 새벽에 여자들이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건 사실 우리가 숙제예요. 그 내면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에 대한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새 무덤이었는데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아마도 이 여자들이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일몰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벌써 한 3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모시겠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그곳을 함께 찾아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라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향품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몰약과 향품을 충분하게 잘 써서 사실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잘 쌓아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대로 그것을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새벽에 찾아온 것은 장례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새벽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그날의 십자가를 집행했던 주동자들,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정말 무서웠던 것이 그분이 다시 돌아올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질 때 사람들을 거기다 붙여놓았고, 군인들을 붙여놓았고, 그리고 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이것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막상 기억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주제이기도 한데, 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충격의 밤을 지나고 그 침묵의 밤을 지났을 때 약속된 사흘이 찾아오던 그날에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이 무덤을 찾았던 것은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그때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밀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주간의 그 시간에도 사실은 그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일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 이 향유 사건은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믿고 준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며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여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마도 그 여자가 이 새벽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 새벽을 찾아온 것은 다시 장례를 준비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의 새벽에 이 어둠을 해치고, 그 무서운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가면은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면 그런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하시지 않을까? 만일에 부활의 주를, 돌아오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여자들이 찾아갔다면 이런 걱정들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를 무덤에 들어가서 봐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 주어라.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러니 실제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왔느냐 안 믿고 왔느냐, 이 문제는 그것은 다음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여자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든 믿음이 충만하든 확신이 있었든 없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빈 무덤을 새벽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자정 이후에 어느 시간에 부활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미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빈 무덤의 그날의 새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미 약속의 사흘이 되던 그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마태복음은 그날 과연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어떻게 돌아오셨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은 이것을 덮어두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 빈무덤을 찾아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연 누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올 사람은 누구인가를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부르는 두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물론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과연 이 빈 무덤을 찾아올 것인가, 거기에 이 여자들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고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천사는 이 여자들을 갈릴리 제자들에게로 보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과 이 본문의 사건을 정리해 보니까 무덤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여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천사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마리아는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인사말을 건네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평안하냐,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마디가 그 인사였는데요.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 이 인사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하던 축복을 비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잘 지냈냐, 별일 없었냐,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평상시에 그런 인사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처음 만난 이 여자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샬롬이라는 그 위대한 인사말을 놔두고 평상시에 이 잘 지냈냐는 이 인사말을 건넸을까? 사실 여기에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이틀 전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숨을 거두시던 그 광경을 똑똑히 목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여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극형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마음속 깊이 남았을 거예요. 이 여자들 역시 그것을 이겨낼 만큼의 강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날의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제자들 역시 똑같았을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십자가의 트라우마가 남은 채로 그 빈 무덤을 찾아왔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늘 여자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시다. 그 말 그대로 벌하신 후에 인사말을 건네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하시던 그 인사말, 그 모습은, 그 말씀은 이틀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일순간에 싹 지워버린, 이전의 그 목소리,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샬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잘 지내셨느냐. 여러분, 이런 인사였는데 물론 잘 지낼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인사말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인 줄 알고 돌아봤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자신들을 만나 주셨을 때 늘 하던 그때의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늘 하던 몸에 배어있던 그 인사의 소리가 이들의 마음속에 귀를 뚫고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냐라고 말했던 이 평상시의 이 인사말은, 이 여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 환상이나 영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때의 그 음성 그대로 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인사말 한마디로 사실은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볼 것이다. 너희가 가서 이것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그날 새벽에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준 의도를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오늘 이 새벽의 이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정부터 어느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그것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고 궁금하게 여길 이유도 없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이날에 무덤을 찾아올 것인가. 그게 마태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실은 찾아왔어야 될 제자들을 제쳐두고 이 여자들이, 두 여자가 이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어쩌면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였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이후에 즉시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여자들의 그 신앙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릴 때에도 다른 비슷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이 이 여자들을 그 새벽에 빈 무덤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리고 부활의 이 새벽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키고 하루 온종일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이 새벽의 큰 교훈이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이 여자들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부활의 그 신앙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다. 한 번 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침묵의 밤을 지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흘이 되는 오늘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돌아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남겨두신 그날의 새벽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억하며 빈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처럼 평생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이날 예배로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